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종종 감독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판 영화다, 그죠? 그게 뭐냐? 처음에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개봉된 다음에 다시 감독의 의도에 맞춰서 편집이 되고 또 편집이 된 다음에 다시 상영하는 그런 영화를 감독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덕스 필름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는 것들은 감독판으로 재상영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감독판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영화에 대한 제작사의 의도와 감독의 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작사에게 있어서 영화는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예술성이나 혹은 작품성보다는 관객이 많이 동원이 돼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흥행이 중요한 관건이에요. 수입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이 제작사에서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작사의 의도에 맞춰서 이제 영화가 상영되지만은, 그러나 감독이 다시 이거는 내가 제작한 그 뜻에 맞게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상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감독판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감독은 그 영화를 찍을 때에 참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혼이 깃들어 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윤의 목적을 둔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부 감독들이 자기 의도에 맞추어서 다시 편집해서 출품을 하는, 이것을 감독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실사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사판 영화는 뭐냐면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것으로 바꾼 드라마, 그런 영화를 실사판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뽀빠이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신데렐라, 백설공주,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만화들이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로 다시 이제 상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외전. 이 외전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부분은 작품에서 이렇게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원래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스토리 오리지널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보충해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를 외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라든가 만화, 그런 애니메이션의 외전이 있어요. 또 드라마나 영화의 외전이 있어요. 이런 TV 혹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외전이 있는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범죄와 타락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감독판이 있고 실사판이 있고 외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가 구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외에도 사람들이 어떤 소설이나 어떤 스토리로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을 아주 그럴싸하게 재미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오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내용은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이런 결과를 빚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질고가 찾아오고 죽음이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류가 최초로 범한 죄. 왜 그런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왜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아담이 왜 이런 죄를 짓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일컫는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더 나은 싸움을 위한 좌절,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을 하는데, 절망을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더 나은 싸움을 위한, 전진하기 위한 한 발 물러서기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쓴 이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뭘 좋아하는?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냐면, 단조로운 일,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이제 계속 시켜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조로운 일을 계속 시키다 보면 사람이 막 짜증이 나고 또 때는 무료하고 따분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이제 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생기는데,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만 하면은 이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평범한 일을 하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꾸준히 성품이 성숙이 될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한 것을 좋아하고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모든 사람이 다 입은 중에도 나만큼은 뭔가 특별한 것을 입고 싶은 마음, 화려한 조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희소가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희소가치. 희소가치가 뭐예요? 드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거, 다이아몬드가 참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그만 콩알만한 거,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비싸요? 왜 비쌉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귀하다, 이게. 희소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희소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그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다이아몬드 가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이 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열매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선악과 말고도 좋은 과실들,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열매는 관심이 없었어요. 유독 다른 열매들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에 눈독을 들인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많은 열매를 두셨는데 모두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른 열매들도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열매들도 참 먹고 싶은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유독 먹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때에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에서 역심리라는 게 있어요. 역심리. 이것을 엄마들이 잘 써먹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 그래요. 노래 불러봐. 오늘 뭐 배웠어? 유치원에서 배운 건 뭐야? 불러봐. 그러면은 잘 안 불러요, 보통. 그런데 너 이 노래 못 부르지? 이거 부를 수 없지?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불러요. 아이들이 좀 커지면은 안 넘어가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은 다 이 역심리에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이 사단의 역심리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단이 볼 때에 인간에게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쨌든 먹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에 이제 빠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먹게 할 것인가 궁리하다가 이 열매를 가리키면서 이게 참 먹음직스럽지, 이게 참 보암직스럽지, 그렇게 하면은 안 먹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둘러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먹을 만한 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름다운데, 그러나 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러니까 먹어봐라 그러면 안 먹을 텐데 거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유독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가 작전을 인간에게 쓴 겁니다. 여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직접.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 이 노래 못 부르지? 부를 수 없지. 그러면 아이가 나가서 금방 이제 불러 제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부르듯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이 여자가 그 노래를 어린아이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뱀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이 죄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참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이 주셨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유독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절대 하지 마라. 거기에다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데 대해서 관심을 쏟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죄다. 죄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뭔지 특별한 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 이거 평범한 건 너무 따분하다, 너무 무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걸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평범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섭리를 깨달을 줄 아는, 이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귀한 신앙이에요. 단조롭고 평범한. 여러분, 이건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누가 그런 일 합니까? 그런 일 하는 분이 어머니는 아주 평범한 것들, 아주 단조로운 거, 아주 따분한 것, 이런 어머니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참 하찮은 일들, 귀찮은 일들은 다 어머니가 하셔요. 한국에서 주로 얘기하는 3D 업종 있잖아요. 3D 업종.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사회에서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집안에서는 우리 엄마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순수한 노동을 하고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단조로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해주세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평범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단조로운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극을 하는 연기자들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언제든지 청중, 관객들을 생각을 해요. 야,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연극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청중의 반응이 연기자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반응이 좋으면 성공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청중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이 연기자로서 실패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삶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청중이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연극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관객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을 자기 인생 드라마에서 중요한 청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가지 열매에만 욕심을 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참 감사하다, 하나님과 만족해,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내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먹어야 돼요. 우리의 본능은. 이제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이것을 계속 이용을 하는데 이 마귀의 역심리에 우리가 자꾸 넘어갑니다. 저 하나님이 못 먹겠지? 못 건드리겠지? 그거 왜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신앙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띄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의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평범한 것들, 하나님께 주신 좀 따분해 보이지만 단조로운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려함을 버리시고 평범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평범의 대명사입니다. 참 평범하시고 단조롭게 살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속성으로 볼 때는 참 너무나 볼품이 없다 그래요. 너무나 볼품이 없는 분이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흠모할 만한 통째가 별로 대단치 않은 거죠. 그런 분이다. 너무나 단조롭고 평범한 인생을 사셨다. 그것도 짧게 사셨다. 우리들이 좋아하고 우리들이 욕심 부리는 모든 것, 그런 것들, 화려한 것, 현란한 것들, 이런 걸 다 주님께서는 피하셨어요. 아담이 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반대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은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곳으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저 하늘나라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아주 평범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평범하게 사시다가
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가셨어요. 아담이 해놓았던 것 다 반대로 되돌려 놓으신 분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먹었던 이 아담의 사과가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근원입니다. 여자분들은 이거 없다 그러는데 있다 그래요.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는데 아주 작게 있다 그래요. 남자들이 더 양심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띄어지면서 지극히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뭐 비주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여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이게 보기에 좀 아름다워요. 이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들 중에 짱이라는 게 짱. 예, 제가 자랄 때는 짱돌 뭐저래서 좀 짱 그러면 좀 험악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짱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얼짱, 몸짱 이렇게 보이면 짱이라는 거예요. 얼굴 예쁘면 얼짱, 몸매가 좋으면 몸짱. 이게 좋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LA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잖아요. 영화 촬영하는 곳이죠. 거기 가면은 안내원이 영화 촬영을 해서 만든 집을 보여주는데 가짜 집이에요. 가짜 집.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아주 멋있는 집인데 알맹이가 없어요. 겉에만 건드를 합니다. 근데 그 안내원이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는 카메라가 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기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렌즈에 당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찍지 않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카메라가 항상 이 조명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할리우드는 보기에는 좋지만은 우리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에 젖은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시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다 일찍 죽었어요. 너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자기를 행복해 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견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삶, 아주 지극히 단조로운 것 같지만은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먹는 것들도 평범한 것들, 이게 좋은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것들만 이제 먹기를 고집하는 분들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열매들, 좋은 것들이 깔려 있는데도 이걸 몰라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업, 이런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보고, 못 보고, 저 중앙 동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저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얼굴만 이쁘면 돼. 몸매만 좋으면 돼. 여러분, 일종의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여러분, 이게 오늘날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겉으로만 짱이면 됩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병이에요. 마귀의 전략.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짱이면 된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단조롭지? 교회 나오고 너무나 평범하고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너무나 단조로워. 너무 지루해.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특별한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런 회의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평범하고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지만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평범함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빠르고 청소하고 밥 짓는 거 귀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봉사하고 뭐 대단한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대단한 직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평범한 것에 정말 관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참 수고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 이 평범함 가운데서 특별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